있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에 계시 바뀌어서 제가 조금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달력이 2장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전쟁과 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상도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합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모레는 괜찮을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은 그 확실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임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여정에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에스라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1500km면 고양시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로 따지면 왕복이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부산까지 왕복 찍고 또 한 번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평생 걸어도 못 걸을 것 같아요.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간다니까. 그것도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도적과 강도가 득실거렸고 그들이 운반하던 금과 은, 성전, 기물은 탐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왕에게 군사적 호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왕에게 호의를 베풀 권한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는 이미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이제 와서 인간의 힘에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또 어떤 권력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또 중간에 잡음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과 함께 아하와강에서 침을 풀고 출발 전에 무엇을 해요? 가장 어려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어렵잖아요. 금식과 기도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힘을 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결단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3가지의 길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겸손한 공동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겸손한 공동체.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라. 8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은 인간적 힘의 포기이자 하나님의 개입의 선언입니다. 에스라가 출발 전에 한 일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금식, 때를 쓰는 거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밥을 안 먹고 막 우는 것처럼 금식 선포는 때를 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금식합니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때 금식하잖아요. 금식은 몸에 힘을 빼앗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거리가 멀지요. 저도 좀 거리가 멀어요. 금식할 만큼 금식기도가 없고 힘있게 먹고 아름답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행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명한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일은 허공을 치는 노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보다 기도하는 무릎을 더 귀하게 보신다. 저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대충 사는 것보다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그 계획 위에 기도하는 무릎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 세워야지. 그 계획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이 잘 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춰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분이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주변의 조롱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택한 첫 행동,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성전으로 달려가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한나를 세울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에스라와 한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금식이 먼저였습니다.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인 거예요. 한나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멘. 내가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문제 출제자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그 문제의 흐름과 정답을 모를 리가 없지요. 문제의 출제자는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제의 출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일하며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가 일을 추진하는 방식은 경쟁을 따집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과가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면, 경쟁이 떨어지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문제가 닥치면 즉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우지만 먼저 무릎 꿇는 일은 종종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 없는 계획은 불안하지만 기도로 시작한 일에는, 기도로 시작한 길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정가족 모든 교우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적과 대적을 이기는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과 대적을 이기는 공동체. 그 길은 믿음으로 길을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우리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설이죠. 위험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위험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든 겁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학교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눈을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말을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눈을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시야를 바꿔요. 보는 눈을 바꿔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에서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의 렌즈를 믿음의 렌즈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두려움의 렌즈를 믿음의 렌즈로 바꾸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두려우면, 내가 괴로우면 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믿음의 렌즈로 바꾼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무장한 강도들이 그들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도들은 문 앞까지 왔다가 마치 무엇인가에 막힌 듯 두려움에 휩싸여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몇 달 뒤에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나눌 때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바로 그날 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금식하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특별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강도가 늘었을 그 시간에 이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문에 걸린 빗장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이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모든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목사님을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세상 일로 바빠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죄송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에 있는 도적과 대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부족입니까? 건강의 적신호입니까? 사람들의 비난입니까? 혹은 스스로를 향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이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의 노예가 아닌 쓰임받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의 노예가 아닌 쓰임받는 공동체로 살자. 사람이 여러분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라.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에스라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건지셨다.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회복이 모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보호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그 손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방어적인 손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역사는 손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조건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사물이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용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건축 현장에 나무 판자 하나와 망치 그리고 몇 개의 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축 현장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건축 현장에 나무 판자 하나와 망치 그리고 몇 개의 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손은 평범한 인부의 손에 이 나무 판자 하나와 망치 몇 개의 못이 평범한 인부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 재료들이 평범한 인부의 손에 붙잡히면 그는 이 나무로 작업대나 발판을 만들어 잠시 사용하거나 그러다가 필요 없는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현장 주변을 맴돌는 일상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명 예술가의 손에 이 나무 판자 하나와 망치 몇 개의 못이 붙잡히면, 이 나무 판자와 못이 뛰어난 예술가의 손에 붙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조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연약한 나무 판자 같을지라도, 쓸모없는 버려진 몇 개의 못일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거룩한 재료,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행여 지금 인생의 짐에 눌려 지쳐 계십니까? 손을 놓고 싶을 만큼 낙심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시편 4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위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길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길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이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내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확실함 대신 확신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여정 끝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영광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노라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살아갔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다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시작될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도적과 대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려움, 염려, 시험, 피곤함, 유혹들이 우리의 걸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를 주님의 손이 지키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시야를 열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 앞길이 막혀 보이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과 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에스라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기도가 먼저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다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도 주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낙심한 자마다 위로하시며 지친 마음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